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보니까 롯이 이제 그둘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문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곧장 자기가 집에서 길러온 사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318명을 데리고서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만나서 보니까 완전히 제압을 하고 아브라함이 롯과 롯의 가족 그리고 빼앗긴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죠. 어떻게 318명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이 318명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두 왕을 만나서 나눈 그 대화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듯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앞도 뒤에도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10의 1조를 바치고 또 그 받는 왕이 또 보니까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가지고 나와 있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그랬나 보다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깊이 우리가 또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내용들 318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두 왕과 나누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소돔 왕의 골짜기라 불리는 사회 골짜기에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도 아주 놀라운 승리를 지금 감당하고 들어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자 나섰을 뿐이죠. 옆에 있는 소돔 나라를 위해서나 혹은 다른 그 5개 연합군을 위해서 나갔던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념으로 나갔던 이 전쟁이었죠. 그런데 소돔 왕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한 그런 어벤져스의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귀환해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둘라오멜에게 패하고 난 뒤 소돔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그둘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그 조공 못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둘라오멜에게 사실은 시비를 걸은 거잖아요. 우리 조공 안 바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고 나니까 그둘라오멜이 또 자기 연합군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완전히 쳐서 나라에 있는 것을 다 빼앗고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이 그둘라오멜이 이제 돌아가고 나면은 속국이 되어질 것은 물론이고 그 전보다 더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야, 이제 어떡하나? 우리나라 이게 망하는 것 아닌가? 이 조공 바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재물들 다 빼앗기고 망한 것 아닌가? 그런 걱정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그둘라오멜을 완전히 짓밟고 돌아오는 거죠. 이제 소돔은 그 그둘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고 다시 속국으로 돌아가는 일도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빼앗긴 그 재물과 자기 백성들까지 다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불과 집에서 기른 318명으로 그 큰 승리를 이루고 들어온 거죠. 소돔 왕은 그 반가운 마음으로 또 자기가 이제 앞으로 있을 그둘라오멜 왕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제 내가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벗은발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인 것이죠. 이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20절 사이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외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서 얻게 된 그 전쟁의 노획물,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그냥 갖다 바칩니다. 멜기세덱이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럼 미리 그 전쟁에 나가면서 멜기세덱을 찾아가가지고 나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약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이 멜기세덱, 어떻게 보면은 그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서 나타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우는 이 멜기세덱 앞에서 느닷없이 그 10분의 1을 뚝 떼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이고 또 아브라함은 또 왜 그랬을까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 10분의 1은 그 아브라함이 이긴 그 전쟁에서 그 어떤 승리에 기여한 공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이 10분의 9를 가지고, 또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또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 나머지 10분의 1로 제사장은 만족하십시오, 그런 어떤 승리와 관계되어지는 공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1을 대제사장에 드리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쟁의 내용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전쟁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죠. 도무지 상대조차 될 수 없었던 그 전쟁에 나가게 되고 돌아오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꽉 들어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돌려야 될 그 영광은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이죠. 내가 그냥 먹을 그 전쟁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근데 이 10분의 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개 중에 10중에 첫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첫 열매라고 같이, 예수님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그 첫 열매의 의미와 같이 이 10분의 1이라고 할 때 그 1이라는 것은 10중에 첫째라는 뜻이 됩니다. 10중에 첫째, 그 첫째는 바로 그 전체의 대표가 되는 것이지요. 10개 중에 있는 그 대표를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우는 멜기세덱 왕에게 바친 것, 그런 의미를 두고 보자면은 사실은 하나를 바쳤지만은 10분의 1을 바쳤지만은 그 모두를 다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 왕에게 바친 10분의 1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10분의 9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공로에 의한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중에서 아무것도 자기가 가지지를 않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난 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마 이 소돔 왕은 10분의 1을, 이 10분의 가장 첫째 되는 것을 이제 멜기세덱 왕에게 바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뭔가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기색이 없으니까, 왜요? 그 물건이 아브라함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기색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온 소돔의 백성들은 내게 주고, 그 백성들이 어차피 내 백성이니까 내게 주고, 나머지 우리가 빼앗겼던 재물들은 다 네가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 왕의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게 속한 것, 즉 소돔 왕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도 내가 가져갈 것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당시 관례대로라고 하면은 이 전쟁의 노획물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빼앗긴 것을 자기가 또 빼앗았다고 해도 그 빼앗은 것은 역시 자기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자기가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아무도 누가 와서 뭐 왜 그걸 가져가, 돌려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또 전쟁해야 됩니다. 또 싸워야 됩니다. 전부는 아니라 해도 일부를 가져가도 무방한 것이 그 전쟁 노획물입니다. 그런데도 소돔의 것은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내가 전쟁에서 빼앗아 온 것은 내가 10분의 9가 남아있지만 이 10분의 9까지도 내가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아브라함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소돔 왕이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할까 해서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미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나중에라도 아브라함의 재물을 보면서 생색이 낼까 봐 아예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그래 뭐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 백성이니까 소돔 백성들은 내가 돌려보내지만 뭐 가져가라고 하니까 다 가져가는 것은 그렇고 한 10분의 8 정도는 내가 가져갈게, 아마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소돔의 재물을 이 만약 아브라함이 가진다라고 하면은 일약 벼락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그런 노획물입니다. 그 노획물을 가진데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소돔 왕이 아쉬워하거나 왜 그걸 내 걸 가져가,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이미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아브라함이 자존심 상해서, 안 그러면 이미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선심을 써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전쟁에 나가면서 미리부터 자신의 승리를 기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리온 사병 318명입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과 그 다신 연합군들이 이 전쟁을 치러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외국 사람, 군인들을 사서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치고 지금 소돔 땅에 있는 그 5개 국들을 완전히 짓밟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전쟁이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318명 집에서 길리온 이런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고 내가 승리를 하고 오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롯이 잡혀갔다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롯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해 주옵소서. 그래도 제 조카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혹여라도 따라가다가 롯이라도 있으면 그 롯이도 좀 살짝 빼올리고 그런 마음으로 갔던 거죠. 전면적으로 전쟁을 치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셈입니까?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완전한 전면전이 되었던 것이죠. 전면전을 치르는데 그 앞에서 그냥 칼이 지나가지 않는데 그냥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고 괴멸시키고 그 자리에서 롯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노획물들을 다 이끌고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전쟁입니다. 317명을 데리고 나갔던 그 전쟁,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지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떤 승리나 혹은 전쟁을 처음부터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던 전쟁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전쟁에서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싸워볼 만하고 한번 맞붙어 볼 만한 그런 상황 같았으면 내가 그래도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이런 작전을 쓰고 이런 전략을 쓰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골머리 깨나 앓으면서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달려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의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아마 이 아브라함은 전쟁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가서 단지 롯만 데리고 오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 자신은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갔던 것이죠. 가서 서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거죠. 근데 그 연합군과의 말도 안 되는 그 승리,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만나서 데리고 돌아올 수 있던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그 입에 그냥 그 마음에 저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다른 관심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전쟁에서 이겼지? 어떻게 내 조카 롯을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있었지?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 전쟁을 정말 치르러 나갔다면, 야, 나 정말 고생했어, 나 그렇게 힘써 싸우고 이겼는데 이런 노획물 정도는 내가 보상으로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랬겠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자기가 뿌린 그 땀이 있고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는 자신이 주관할 수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켜 알 수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은 그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이유와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앞뒤 내용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을 가죠. 애굽.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만난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아내로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를 치시고 또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 그 애굽 땅을 떠나 나오게 만들죠. 그리고 가뭄 때문에 죽지도 않고 떠났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히려 부자가 돼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갈 때는 뭐 때문에 갔습니까?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을까 하여서 그 애굽 땅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재물을 많이 자기에게 붙여서 돌려보내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재물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야,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뭡니까? 애굽 왕을 속인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누이 사례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누이 사례가 아니라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그냥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 그냥 팔았을 뿐인데, 그런 하나님을 배신한 일밖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해서 후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사를 그냥 덜렁 바로 왕에게 그냥 갖다 넘겨버린 것,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죠. 옆에 사례가 있어야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 아닙니까? 이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 왕궁에 있는 그 엄청난 재물, 그 좋은 재물들을 안겨 주신 것이죠. 소나 양과 그 당시 큰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퍼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아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이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아둥바둥 물질 하나 가지고서 살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서로 욕하고 그냥 암투와 또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근심이 없구나, 물질로 인하여서 걱정 근심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 주시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없는 것이구나,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인해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애굽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그 약효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재물을 보면서도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맞아, 재물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는 거죠. 재물이 가지고 오면 자기가 벼락부자 되겠고 그 재물로 인해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재물이 눈앞에 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하여서 재물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깨달아 아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신앙을 재단하고 그럴 것 같아,
할렐루야 하면 언젠가 그게 그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머리로만 알게 되어지면은요, 옆에 와서 툭 건들면 그냥 벌쩍 넘어져 버립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과 가슴과 그 영혼으로 아는 신앙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고 이런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하였건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뭐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때그때 만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효과로 인하여서 그게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어요. 재물이 아니구나. 재물은 하나님께서 언제든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거두가시면 거두가신 거지, 이걸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계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지금 이 소돔 왕 앞에서 그 재물의 앞에서 담대하게 이것 내가 실 한 우락이라도 그리고 신들매 그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노라고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롯 앞에서도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재물에 관한 최소한 세상이 보는 눈과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 못하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앞에서 나의 공로, 나의 것을 막 따지면서 계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모욕받고 저 소돔 왕이 내가 이거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전쟁에서 내 득 때문에 저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 그런 얘기 듣는 것 원하겠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노획물을 가지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아무 고민 없이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승리와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교회에서도 보면 11조들을 합니다. 귀한 우리 교회 전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11조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혹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신앙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또 되어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으로 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또 이것 정도 하면 나도 그래도 신자 몫을 좀 감당하면서 사는 거지, 그런 내 나름대로의 그런 공로로 삼아서도 기쁨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결코 11조가 그런 그레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 왕은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그죠?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교리 공부할 때 왕과 제사장, 그죠? 그 당시 왕은 제사장직을 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항상 누군가를 영접하러 갈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 멜기세덱이 왕이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뜻이죠.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인가? 바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의 표징으로서 나타나 계신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이고 가지고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신약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어라. 그리고 잔을 같이 나누면서 잔 속에 음료가 있겠죠. 포도주가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니 너희가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났던 뜻과 피, 그게 바로 지금 멜기세덱 왕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만찬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그 뜻과 피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몸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뜻과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뜻과 포도주. 그렇다면 그 승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에 바친 그 10분의 1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의 첫 번째 되는 것, 그 모두를 대표하는 그 첫 번째 되는 10의 1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바로 몸과 그 피를 찢으신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런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들어와서 내 생명이 구원받고 이처럼 온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11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그 전쟁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대신 승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승리를 통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그 10의 1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의 전쟁에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의 10의 1조, 10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을 하나님 그 대제사장에게 올려주었던 것 같이, 멜기세덱에게 올려주었던 것 같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 대신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 고백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10분의 1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바로 우리의 10의 1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그 10의 1조는 항상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시고 승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의 1,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서 첫째 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대제사장에게 바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뒤에 생명을 구원하고 전쟁을 이기는 그 축복을 받은 뒤에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11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11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 가르친 기도로 고백하고 또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여 올리는 그 모든 것,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10의 1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말과 생각과 달리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건 고작 우리가 받은 월급의 10분의 1 딱 쪼개어드리고 다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아니죠. 사실은 나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11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사는 하루의 시간 혹은 1년의 시간, 우리가 살아갈 몇 년의 시간, 그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그 10분의 1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재능의 11조, 내게 주신 이 재능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재능 다 그냥 팔아먹고 다 그냥 써먹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이고 쉬어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뭐 좀 해보라 그러면은 좀 쉬어야 되겠어, 힘들어요.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 그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그거 다 썼는지 하나님께 바치고 좀 써봐라 그러면 항상 시간 없어요. 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재물의 11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뭐 10분의 한 3, 4, 4, 5 하고 뭐 8, 9 정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과 같이 직장에 가서 내가 일하는데 내가 돈 벌어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내 거지 누구 겁니까? 내가 일 안 하면 줍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직장을 주시고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 다리를 움직이고 내 팔을 움직여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데요? 당장이라도 병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 살펴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꼼짝달싹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집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어느 한 사람 자유롭게 어디 드러나들 수 있습니까? 다 붙들리고 매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장에도 보내고 또 돈을 벌게도 하고 수입도 있게 해서 먹고 살게 만드셨으면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 다 주신 거죠. 다 주신 거죠. 내가 이래서 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인색하게 보면은 항상 뭐 그냥 세상에 쓸 것은 다 호기롭게 다 쓰고 여행 다니고 먹을 거 먹고 좋은 거 다 먹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좀 바치고 하나님 일 해보자 그러면 항상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피, 그 십자가로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그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돌아볼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찔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아직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다 주시고 내게 생명까지 다 주셔서 그 피와 몸까지 찢으시고 또 흘리시면서 생명 다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참 내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좀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